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성한 잎으로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이렇게 무성하니까 열매도 풍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시장하신 배고프신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실상은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열매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분명히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봤던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차라리 잎도 무성하지 않든지 해야 하는데 잎만 무성한 나무는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주었어요. 유대교는 모든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이나 인생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화려하게 선전했습니다.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잎사귀가 달려 있었고 전 세계에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먹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이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인간의 열정과 야망과 욕심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절대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유대교나 예루살렘 성주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에 나가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정말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하루 만에 말라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하루 만에 나무는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자들도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자,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30대 여인이 신앙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세계적인 암 전문의예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가 중풍에 걸렸어요. 게다가 어처증이 생겨서 날마다 칼을 들고 누구를 만났느냐고 괴롭혀요.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하러 온 겁니다.
그날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나왔어요.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남편도 교회에 꼭 나옵니다. 따라 나와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누구를 만나나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처녀가 잉태되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1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비평했어요. 근데 그가 그의 성탄절 설교를 듣는데 그 남편이 자꾸 눈물을 닦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 사무실로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당신 그 바보 같은 설교를 듣다가 나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아까 처녀가 잉태하여 어린아이를 낳았다는 설교를 하는데 내 머리는 전부 바보 같은 소리인데 마음으로는 다 믿어진다. 당신 설교 듣고 내가 정신분열증이 걸린 것이니까 책임져라 그러는 거예요. 1년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게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해요. 내가 그걸 고쳐줄 약을 주겠다.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이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그는 변화되어 갔고 정말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믿음을 주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성령의 역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구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또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아프지 않도록 건강 지켜야죠. 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으면 재산도 지켜야 돼요.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도 애를 써야 돼요. 이처럼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너 마음을 지켜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여러분 어떠한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근원은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환경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나라는 군인들이 지켜주고 민생 치안은 경찰이 지켜줍니다. 하지만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음이 이처럼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킵니다. 시편 119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리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놓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마귀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소홀하면 곧장 세상과 마귀가 들어와요. 세상과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시시때때로 읽으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자꾸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생각이 꽉 들어차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용서와 의로움의 생각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생각이 꽉 들어차는 겁니다. 치료와 건강의 생각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이 꽉 들어차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마음이 변화되면 환경이 따라와서 변하는 겁니다. 마음의 치료가 있고 건강이 있으면 환경의 치료와 건강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축복이 있으면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 골드 메달리언을 받은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천성적으로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냥 굉장히 우울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겪으며 삶의 회의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어느 날 이 말씀을 탁 읽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본인은 우울증이니까 정말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기뻐하겠다. 굳은 결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겠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요, 정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했더니만 실제로 우울과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막 밀려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막 적용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살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루 대낮에 말라 죽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벚꽃이 안 폈어? 빨리 펴라 막 이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막 피고 그러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어떤 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누가 감히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한다고 해서 정말 산이 바다에 던져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돼, 이 기도는 안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 형제의 간증이에요. 이 형제는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그 바다에 있다 보면 너무 막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갈급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형제는 배의 기관실에 가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저를 당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당장. 얼마나 급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지금 이 형제는 그때 태평양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헬기를 보내서 이 형제를 육지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형제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다음 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의 믿음은 상당히 크고 내 믿음은 이렇게 작은가? 라고 그 이유를 물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작을까? 저 사람 저렇게 큰데. 성경은 제일 작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는요, 믿음의 위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겨자씨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 작아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잘 개발한다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믿음이 개발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 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풍지대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의 바람이 반드시 불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토네이도나 쓰나미가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함으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
어려운 역경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랍니다. 이럴 때 자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믿고 기도하고 견뎌야지,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어가 앞으로만 있지 후진은 없어요. 계속 전진해야 돼요. 황해도 봉산군 당포에 한 11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아주 신앙심 깊은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여름 노부부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달려오면서 할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밭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 집이 불타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기도예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막 가는 겁니다. 불도 꺼야 되고 해서. 근데 집에 딱 이르렀는데 보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불 붙은 부분이 돌돌 말려서 집 앞 개울물 속으로 탁 떨어지더래요.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이후 사람들은 할머니를 기도의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야, 이거 진짜 기도 능력이 있다. 기도의 할머니라 불렀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말씀에 위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숭실대 기도학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쓴 것이 있고 그게 이제 또 하나님의 섭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퍼졌잖아요. 뭐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까지 이제 부회장 사퇴 이유가 막 이렇게 퍼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희수가 이렇게 후배를 한 번 만났는데 후배가 그러더래요. 어머니께 부회장 사퇴 사유서를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읽더니만 이 언니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 언니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거 진짜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막 하세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통과해야 성령의 은혜가 마음에 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좁은 구멍을 뚫고 나와 나비가 되게 발부둥치는 고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애처롭다고 여러분 구멍을 넓게 뚫어주게 되면 그렇게 나온 나비는 금방 죽습니다. 고치는 그 구멍이 작고 뚫고 나오기 힘들어도 자기가 스스로 온 힘을 다하여 뚫고 나와야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어요. 그걸 뚫고 나오면서 나비가 진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설문조사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세상에는 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낙비가 없이 하늘에 찬란한 무지개가 뜨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에 꽃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움이 오기 전에 반드시 비바람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비바람을 통과해야 됩니다. 비바람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결국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계산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도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적은 계산한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무궁한 지혜가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꾸 행하려 할 때마다 의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마귀가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마음에 생기거든, 내 마음에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아주는 건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아이고 의심이 되네, 마음이 두렵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너의 거짓말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나를 깨지만은 예수를 명하는 너는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노라. 합력한 선을 이룬 걸 믿노라. 하나님이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명령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의심을 극복하고 계속 믿고 나아가면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똑같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막 화를 내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래놓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일단 내가 기도한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그 자신의 의지나 욕심을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왜 그래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우리의 욕심을 죽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거 정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욕심 내려놓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상 절대로 이 무화과 나무 같이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절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은 아주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장애에서 사명을 발견한 고종욱 작가님이 계세요. 유명한 아동 문학가이고 인기 강연자입니다. 이분이 1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장애인으로 자라면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릴 적 주변 사람들부터 이런 애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공부도 못해, 직업도 구할 수 없다, 그냥 해외 입양 보내는 게 나아,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대학 입시 때도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의대를 지원했어요.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 성균관대 국문과에 입학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세상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어떻게 작가가 되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무시당했습니다. 결혼도 쉽지 않아요. 교제하던 자매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반대하자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처참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왜 내가 장애인이 됐습니까? 정말 울면서 기도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도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우가 이제 비로소 대답해 주마. 너처럼 말 잘하고 글도 잘 쓰는 똑똑한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나 대신에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단다. 야,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더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소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음의 장애가 극복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단편 소설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습니다. 등단하고 나서 저서 가운데 30권이나 인쇄 나눔을 실천해서 이달의 나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50여 권의 저서를 400만 부 가까이 발매한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대표 작가로 우뚝 서요. 이분은 장애인을 주제로 한 책만 200권이 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미국 등지에 출간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스라에 1남 2녀의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의미의 장애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장애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학벌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의대나 법대를 못 갔다고 불평하고, 법대 학생들은 사법고시에 붙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판사나 검사가 되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꽃을 피울 것이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꽃을 피울 것이냐. 여러분에겐 이 땅에 온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딛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히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24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축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 끝나는 날까지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옛말에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모래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반대로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 새겨요. 원한이 내 마음 바위에 새겨져서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사랑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데 미움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용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본을 받아서 이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용서가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전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거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게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시련을 견딤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사과만큼 큰 믿음이 되고 배만큼 큰 믿음이 되고 호박같이 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깨끗한 영적 성전을 짓기 원해요. 영적인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모두 서로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모든 기도가 응답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뜨거운 부흥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 하나님 믿으래요. 하나님 믿어라.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빠지려 하는 믿음까지 자라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아버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가 있으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